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뭇을 죽였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말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살리는 그러한 절대 망대를 세운다라는 말이죠. 이 산업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이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정확한 언약이 있고 영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어떤 여건들이 있죠. 또 자기들이 볼 때에 가늠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 세상적으로 맞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는 아주 지혜롭고 또 뛰어나고 또 해안이 밝은 그러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정확한 언약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에 그 광야 길을 갈 때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것이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육신적인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에서 죽는다 하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또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친구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딸만 셋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막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약간의 장애도 있고 의사가 얼마 못 산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10년이라도 아이와 같이 살도록 해달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니까 16살인가 하여튼 10대 때 교통사고로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하시는
이야기가 진짜 우리가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된다.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조차도 중요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 그들이 말했던 그 말, 그들이 했던 그 기도대로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 할 때는 육신적으로 되어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어떤 분과 다락방을 하면서 현실적인 또 자기들 산업에 또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현실만 보니까 자연스럽게 걱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두고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한나가 처음에는 육신적인 그런 언약을 붙잡고 그 아들을 못 낳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마음에 그러한 답답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나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나실인, 내가 필요한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게 되어진 겁니다. 육신적인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이 올 수 없고 또 응답이 온다 한들 그것이요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언약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죠. CBDIP죠. 이 정확한 언약은 또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강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CBDIP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설교자는 이것을 믿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데 그 현장의 위기를 본 것이 바로 커버넌트와 비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재앙 만난 현장이 보여지게 되고 그 속에서 이것은 내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24, 25 영원의 꿈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언약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나의 꿈이 되어져야 돼요.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이 없는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한 나머지 분이 나 보니까 막 열은 채이죠. 화는 나죠. 또 남편이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더 많은 몫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분인나에게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한나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대를 보니까 사사시대예요. 14번이나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어진 그러한 시대. 진짜 참 지도자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생을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한 사람이 없구나. 누구나 낳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아이를 내가 낳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한 것이죠.
그게 뭐냐? 시대의 재앙을 보고 그걸 한나가 꿈을 꾼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가 아니라 누구나 낳는 아들, 그렇게 아들을 낳았더니만 이 아들이요, 이번에 보세요, 집안에만 막 갇혀 있다가 그냥 좀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나가가지고 아빠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역에 가서 들이받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누구나 낳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 답을 주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한 아들, 그 아들을 놓고 한나가 기도한 겁니다. 그게 한나의 꿈이 되어진 거예요. 그 꿈을 딱 가지고 사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없는 가운데 낳은 아들을 쉽게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그게 한나가 할 수 없는, 본인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린 거죠. 그렇게 실현했더니만 영원한 작품을 남긴 거 아닙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사무엘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하고 사무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러한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 그냥 단순히 사무엘을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보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꿈을 꾸는데 그게 나실린의 언약이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보통 응답 오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을 저절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실현했더니만 사사 시대가 종식되어지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또 세워지는 이러한 작품이 남겨지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요? 강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엘리가 한나의 입을 딱 주목하니까 13절에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알았더라.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 불러가지고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느냐, 그러면서 포도주를 끊어라 이야기하죠. 이 정도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이 한나가 15절에 보면은 마음이 자기의 이제 그 마음에 또 자기의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죠. 15절 16절에. 그러니까 17절에 엘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18절에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우리가 볼 때에 목회자가 시원치 않고 또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뭔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CBDIP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생을 걸고 정말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이 보여진다면, 확실한 미래가 보여지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럴 준비를 해야 되죠. 응답 올 것이 분명하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장 1절 10절에 이 한나가 어느 만큼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냐, 2장 1절 10절에 보면은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이 한나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는 이 그릇이 딱 준비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 한나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응답 없는 기도를 드렸죠. 1장 1절에서 8절에 어떤 응답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틀린 기도를 드린 겁니다. 다 하나같이 육신적인 기도죠. 아들이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누구나 낳는 아들이 나면 그게 왜 필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가정에 아이들이, 자녀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마음에 늘 근심이 있는 그러한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면 제가 꼭 드리는 본문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사무엘 한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꼭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누구나 낳는 아들이, 그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집을 하나 사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차를 하나 사더라도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차를 산 이유가 있잖아요. 하물며 아이 하나를 낳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를 낳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울 날이 더 많아집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틀린 기도, 아들이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들 달라고 처음에는 막 기도한 겁니다. 이게 다 하나같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그러한 기도를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게 증거다. 가라 이야기. 복음 아닌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결국에는 무슨 기도냐? 나 중심의 기도죠. 다 육신적인, 또 나의 성공을 위한 이러한 응답 올 수 없는 기도, 그리고 와서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이죠. 나실인을,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실인은 사사시대에 정말 사무엘상 3장 1절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 완전히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모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이러한 시대에 영적 지도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세상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했을 때에,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이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하지 아니하였고 그곳에 평화가 임했죠. 세상적으로도 아주 살리는, 세상을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누구를 키웠습니까? 다윗을 키웠죠. 후대를 세우는 후대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나가 딱 한 거예요. 나실인,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정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영적으로 백성들을 깨우는 영적 지도자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세상 사사시대 이 계속해서 14번이나 외부의 침입을 받고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로, 그리고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그러한 지도자로 드리겠노라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응답보다 응답 뒤에 오는 헌신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절에서 10절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한나가 정말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이 오니까, 증인이니까요,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이 오면 정말 증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뵙고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 그래서 사실 나는 응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금도 나는 응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만 생각하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뭘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 질문하면서 그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왔더니만 돌아보니까 응답이 이렇게 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따라왔더니만 응답이 왔잖아요. 그 응답을 딱 가지고 서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딱 서십니까? 근데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행하시다는 그 겸손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실현하실 것을 믿어진다면 실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당회를 이끌어 오신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만은, 당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딱 이렇게 내놨을 때에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면 그러면 좀 더 기도해보자 하고 싹 이렇게 집어넣으신, 그럼 그 다음 당회 때 또 꺼내시고 또 꺼내시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웃으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제 목사님 기도하시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왜 매 당회 때마다 계속 꺼내 놓으니까 장로님들이 뭐 그래도 목사님 결국에는 목사님 하실 건데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 따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고집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실천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를 보고 우리 날마다 확인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언약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언약을 계속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보고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보며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미래를 확인하고 바울이 갔더니만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응답이 와도 뭐 하느냐, 응답이 없을 때도 언약 붙잡고 미래를 확인해야 되지만 응답 뒤에도요, 에베소에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탁 붙잡고 미래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짜 망대 중에 망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될 그 망대는 뭡니까? 잠언 18장 10절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진짜 힘이 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오직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망대 중에 망대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하는,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그게 망대입니다. 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응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응답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인도받으려고, 모든 것에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진짜 응답은 뭡니까? 좋은 집, 뭐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있고, 그게 아니죠.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의 견고한 망대인 겁니다. 24의 망대죠. 그럼 25의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죠. 망대 중에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그리고 또 영원의 망대는 결국 우리가 어디 갑니까?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 능력과 내 힘,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결국 어디로요? 저 하늘 보좌 천국으로 가는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구하다 보면 결국 뭐가 나오느냐?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꿈과 정확한 비전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정말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한나와 같은, 그래서 사무엘을 같은 후대를 남기는 그런 복된 한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